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또 오늘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가 하는 이 예언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결단한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또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늘과 땅도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과 땅에 계신, 편지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동안에 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떠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 악이라는 단어와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재앙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언제든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30장 말씀 속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엄밀히 따지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 종으로 또 노예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미리 다 내다본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또 말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쫓겨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 말씀 속에 앞에는 노래도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은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이 율법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꼭 순종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죄의 본성, 생각하는 이 우리 안에 이 죄의 경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그 모습 속에 모세가 그것을 예언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향성들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혹시 포로로 끌려간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돌아오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묵상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26절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과 또 다르죠.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율법 말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이 그 언약궤 옆에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어떤 모습 때문에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자 합니까? 27절 28절 그들이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요.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모세는 다 알고 있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과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이런 말씀 통해서 모세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귀에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합니까? 왜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할까요? 이 율법책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증거, 내용들이 이 언약궤 옆에 같이 있을 때 그들이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따르고 순종하기 원했고 그들이 그 언약궤 앞에 모였을 때 그 율법책을 봤을 때 항상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경외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 백성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 언약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순종의 그 모습,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증거로서 가지고 있도록 그 언약궤 옆에다 하나님께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백성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하는 것은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노래를 지어라,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
너희들 분명히 불순종하고 멸망할 거다, 재앙을 당할 거다, 이러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통해서 강한 권유를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가 가지고 오고 있는 그 결과들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설마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들 뭐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어 라는 어떤 막연한 소망,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에 가면 또 동일한 내용들이 패턴이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분명히 우상을 섬길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사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분명히 재앙 가운데 악을 행해서 재앙 가운데 너희들은 그 결과를 맞이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가 그 길을 갈 거야, 그 길을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꺾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결과,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목이 곧은 마음, 이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해 보면요. 나는 성경 통독, 큐티, 필사 등 말씀을 얼마나 자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필사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말씀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남은 여과, 남은 물질,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게을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욕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거운 여가, 유익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유익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 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통독과 또 말씀 묵상과 또 여러 가지 필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가도 즐기고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으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또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통독과 또 여러 가지 또 찬양과 은혜의 그런 간증과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